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0년에도 함께 하셨고 이제 2021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과 해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시고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자로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온 교인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라는 어두움의 긴 터널 속에서 삶이 죽뛰고 자유가 속박당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비정상적인 가운데 불평 불만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되돌아볼 때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넉넉히 채워주셨고 삶의 고비마다 여호와 이레로 돌보셨고 여호와 샬롬으로 평안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교역자들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어 비전과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주시며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정승욱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수고하는 손길마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직접 가슴에 품고 주중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2021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6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돌보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이 역사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책에 기록된 글씨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은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성경이 지식의 책이라면 사도들이 더 뛰어난 해석을 거기에 덧붙여 기록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지식의 책이 아니라면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이 우선시되면 자칫하면 머리만 커지고 삶에는 변화가 없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헛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의 지식은 많지 않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감동이 되어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변해가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십니까? 부요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부요함도 위로도 평안도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보너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장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가 그 안에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까? 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그때는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방향, 삶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향으로 삶의 목표를 맞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방향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변해져 가버린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변해갔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향으로 변해갔어야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심만을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고 예배도 제사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인 시편 19편에는 두 가지의 찬양이 나와요. 첫 번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였어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에요. 저는 이 가운데 이 두 번째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말씀에 대한 찬양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나 그 안에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즉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죠.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즉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절대로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이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총 6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에 대하여 총 6가지로 고백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말 완벽하구나, 완전하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어떤 침체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고 팍팍하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놀랍도록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는 율법을요, 이 저자가 증거라고 바꾸어서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에서요, 율법 즉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관계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둔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우둔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둔함을 일깨워서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절망하는 우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교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에 서 있고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 즉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해서 냉큼 걸어갈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좋은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딱 펼쳐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이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였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멀리하기 위함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순결한 겁니다. 계명을 따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순결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마음속에 두고 따라 살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지을 때가 많아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로 죄를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할 수 없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순결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앞에 나는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영원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누리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의 기쁨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육신의 것, 내가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법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판단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인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판단도 언제나 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비춰보면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옳고 그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옳은 것들은 따라 행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내 경험과 선입견에 의해서 대부분 좌우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끔 자신의 판단이나 평가를 너무 믿은 나머지, 자신한 나머지 진실조차도 덮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저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다 말로 눌러버립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실수할 수 있어요.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가 행한 판단이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을 쓴 저자는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위대함에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만났습니다. 솔직히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많은 순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백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게다가 말씀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의 순간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경고, 알람이 되는 거죠.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고 살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의 길로 가는 잘못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지키게 되면 상까지 주신대요.
말씀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상까지 주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씀은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상을 누리게 하는 복되고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이걸 진실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12절에서 허물이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관심이 생겨납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나?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작은 허물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13절은요, 고의로 죄 짓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쉽게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가 자신을 주장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질상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내가 고의로 지은 모든 죄, 이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인 은혜입니까? 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며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고백한 이 저자는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자시다,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자세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도, 내 마음속의 묵상 자체도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생각,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른 생각과 행동, 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편 19편을 쓰신 분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2021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손의 역사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강권적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모든 말과 아버지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로 결단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2021년에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정말 꿀송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에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02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함께 예배하면 더욱 좋았을 테이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1년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부분은 저희가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또 판단해서 적절한 판단하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부건부 또 재직 임명식 이것도 모두 교회가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것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2021년에 제가 봉헌 순서를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순서 전체를 좀 조정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와 예결산 모임, 재직회 등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예결산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상황에 맞춰서 연락을 따로 드릴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2021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일들 우리가 또 어떻게든지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해야 또 큰 어려움 없이 한 해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 은혜 내려주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또한 2021년 우리 해성교회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